지난 시간에 이 만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관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중요하죠. 이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면은 거기에서부터 모든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축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느냐가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시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령 하면은 떠오르는 이 개념은 능력, 권능, 권세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이 진리가 중요합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면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능력을 따라가면 능력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삶에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능에 대해서 오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 권능, 기적, 그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암이나 잘 고치기 힘든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있다가 낫고 치유되면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또 막 귀신 들린 사람의 막 그 귀신을 쫓아내면은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아갔다.
아멘. 예, 맞아요.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예 병에 안 걸리는 것이 병에 걸렸다 낫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며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에 걸려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아예 병이 안 걸리는 것 자체가 더 큰 능력 아닙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귀신이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는 것 능력입니다. 그러나 아예 귀신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진리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통념이나 세상의 지식,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기분, 뭐 그런 것으로 판단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행할 때,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닉네임이 뭔지 아시죠? 속이는 자. 그게 이제 마귀의 닉네임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잘 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온 그 첫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진리 가운데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외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만나 이야기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하고 있는 망언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제대로 된 이야기가 맞습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를 걸어놓고 고기를 진딱 삶아가지고 막 날마다 고기 파티를 했습니까? 떡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까? 거짓말이죠, 이거. 그 어느 누가 노예들에게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합니까? 그 누가 노예들에게 떡을 배불리 먹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살려달라고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놓으니 이제는 죽겠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 같다.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말할 수 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확정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확정하면 안 됩니다.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환경을 따라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저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왔다 갔다 말씀의 기준을 두고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고질적인 불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호모사피엔스, 인간의 학명이죠. 생물학적 학명이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들은 어떤 일을 계속하면은 그 일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들이 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을 따라서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더 이게 상황이 악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에 고기를 먹고 싶다. 떡을 먹고 싶다.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평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레위기를 지나고 민수기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들 말대로 고기와 이 떡을 배불리 먹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꼭 씹어서 1년 동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시작한 가운데에
갖은 양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이, 부추, 파, 마늘, 그리고 물고기. 광야에는 뭐 강이나 바다가 없으니까 물고기가 없지 않습니까? 없다 이거죠. 없는 것만 골고루 찾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민수기 20장 5절에 가면 더 과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이제 무슨 타령입니까? 과일 타령. 디저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자기들 그 생각대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느냐? 왜 이 광야, 이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모세와 아론이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고,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남 탓을 하는 거죠. 잘 되면 내 탓,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잘못되면은 하나님 탓하면 벌 받을까 봐 조상 탓, 부모 탓, 형제 탓, 자식 탓, 환경 탓, 옆에 있는 사람 탓, 누구 탓, 누구 탓.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생겨나게 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욥의 경우에서와 같이 마귀가 우리들을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시면 마귀도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